그 요리라는 게 난 생전 처음 이렇게 해보는데 거기 이사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그 장수한대요, 장수. 요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70 넘은 분들이 가르치는 분도 많고 배우는 분도 많다고. 제가 좀 나이를 이렇게 누르려고 그랬더니 70은 그 명함을 내밀지 말라는 뜻으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얘기는 우리 학교에서는 70이면 어린애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린애가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뭐야 도대체? 깐난애도 안 돼. 출생도 안 된 거야. 출생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도 건너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금년에 이제 벌써 1월도 많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은 죽음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향해서 사느냐? 분명한 것은, 제가 예언을 하나 확실하게 하는 건 여러분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 도대체 할 일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사춘기 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한동 학생들 20대에 치열하게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될 거예요. 재밌고 웃고 뭐 이런 시간이 물론 있지만 또 그 끝나고 나면 뭐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 20대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 안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너 20대로 돌아가서 살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내가 인생을 시작하면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저는 안 해요. 끔찍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또 다시 하라고? No thank you.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가 먹어도 죽음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숙연해지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장례집에, 장사 지내는 데 가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한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거기 유태인 묘지가 산 전체를 덮은, 그 올림픽 했던 그 메인 스타디움 있는 그 뒤편이 온통 그 무덤인데, 굉장히 오래된 유태인들 학살했을 때에 만들어진 그 무덤인데, 거기를 돌아다니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뭐 돌로 뭐 정말
성전같이 교회당같이 지어놓은 그런 무덤도 있고 묘가 아무튼 뭐 굉장히 가지각색인데 거기를 한번 다녀오면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누구 말에 의하면 그 유럽 여행을 하고 나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믿게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하도 아름답고 정말 거대하게들 지어놨잖아요. 그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저는 그 유태인들 묘지를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뭔가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게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등등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남의 얘기고요. 제 자신이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나눴지만 이 세상을 조금 살아보면 이게 전부 불합리하고 뭐 어떻게 제대로 되는 게 없구나. 특히 내 뜻대로 되는 건 없고 싫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요? 젊은이들 아직도 미안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우울한 나는 전혀 아닌데 괜히 혼자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 번은 정면 돌파해야 돼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한 번은 다뤄서 끝장을 내야 되는데 보통은 끝이 안 납니다. 그 주제가 죽음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그 미스티리어스한 거예요.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건축 교수로 지금 15년째를 마쳤는데 15년이 뭐야 99년서 보니까 16년이나 됐는데 두 번째 스튜디오 그러니까 건축 설계 실습 시간에 저는 주제가 죽음입니다. 그 이제 잠깐 소개를 하면 첫 번째 이제 설계 실습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주제를 주질 않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찾아서 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놀랍게도 한국 젊은이들 한동 학생만 그런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게 뭔지를 몰라.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한마디로 없어요.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관심 있는 거, 자기가 살아가면서 관심 있는 게 없어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유치원 때서부터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잘하면 그냥 다 착하고 잘한다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인 그런 취미 생활도 참 찾기 힘들고 그래서 우선은 설계를 하려면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게 있어야 관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도 찾아서 뭐 책도 읽고 뭐 소위 연구라는 걸 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들 하는 거예요. 전공도 억지로 해요. 대부분이 보면 그 정말 제가 그 이제 뭐 말하자면 교육자라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보면 조그만 어린애도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확실하게 나는 이거 좋아한다고 탁 얘기합니다. 나 이거 관심 있다 그러고 나는 앞으로 이거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하겠다. 그 이유가 어려서부터 그 재능을 발견하게 도와주죠. 교육 시스템이. 그런데 한국 교육 시스템은 뭐냐면 그냥 따라와요. 그런데도 창의력이 있다는 것은 한국 민족이 워낙 그 우세한 그 DNA를 가졌다라고도 보지만 그게 드물어요. 그게 몇 소수도 정말 몇 프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는 1%도 안 돼요. 자기의 소질이 뭔지를 알고 공부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걸 가져오라 그러면 쓰레기를 가져오는. 또 한 친구는 그 소고기가 관심이 있대요. 그거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고기. 예, 아무튼 그거라도 그거 가져오는데 몇 주 걸립니다. 한 학기가 16주인데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찾아서 결정하기까지 3, 4주 걸리는 거 아세요? 정말 예. 제가 이제 16주 내에 뭐 작품을 끝내야 되니까 그런 스케줄상의 압박도 있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날의 그 교육을 한국 교육을 보면요. 감독 위주로 되어 있었던 그 일제시대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따라와요. 그리고 딴짓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식민지 교육이에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한 교육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건 계속 감시예요. 학원 감시하고 무슨 학교? 그 공립학교, 사립학교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거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외고를 줘야 되냐 특목고 뭐 아이고 그거 감독하자는 얘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 식민지 교육은 젊은이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나 안 하나 그거 감시하기 위한 교육법이었어요. 근데 그걸 여전히들 쓰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다가 교육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죽음이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사실 이 주제를 여러분이 그 만약 거기에 일가견을 갖게 된다면 인생에 훨씬 그 뭐라 그럴까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의미를 갖게 될 수 있어요. 풍요롭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참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 보면 참 굉장히 불쌍해요. I have a pity on you. 나는 이게 웃지만 이게 한심해서 웃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근데 저는 어려서는 굉장히 그 범생으로 자랐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몇 번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나를 속일 정도로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모범생인 줄 알았다. 그래서 아무도 나에 대해서 감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로 말해서 목줄을 풀어놓고 키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이렇게 걱정하거나 뭐 얘는 그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그 헛된 믿음 속에 나는 자유를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육에 나는 그때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거부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그때 다른 그 친구들은 보면 뭐 서울대에 가야 된다고 열심히들 공부들 하는데, 아니 인생의 미닝도 모르고 서울대학교 가서 뭐 하냐.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식민지 교육에서 벗어난 거예요.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왜 그거 해야 돼? 내가 왜 공부를 잘해야 돼? 그죠? 여기 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모양이네. 이 소리 하면 다 기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걸 발견하는 게 급선 문제예요. 교육에 있어서. 왜냐면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키운다는 거는 이건 정말 독재, 이거야말로. 이걸 타파해야 되는 거야. 쓸데없는 거 무슨 데모들 하고 무슨 뭐 빨간 띠 메고 막 주먹 휘두르고 하는데 저 사람들 왜 저래? 그것도 일률적이에요. 데모 항쟁하는 것도. 그리고 거기서 그 감시들을 해야죠. 안 하면 또 혼나. 그렇죠? 그런 것 같아. 나 잘 모르지만. 제가 그 한국에서 고등학교에서부터, 사실 중학교 때서부터,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에 4.19가 일어났고 5.16이 일어났고 뭐 그 다음에 무슨 민주항쟁에서 계속 데모를 하는데, 저는 왜 데모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거 왜 해야 돼? 네. 제가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을 그때서부터 키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학을 보면 공식들 많잖아요. 내가 왜 이걸 믿어야 돼? 이 공식을. 그리고 거기서 제시하는 공식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하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시간만 가고 학교 진도는 계속 앞으로 나가고 그 결과는 뻔하죠. 그때 뭐 매달 중간고사 보고 뭐 월말고사 보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이거 왜 넘어가야 되지? 이 시험을 내가 왜 봐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깡패짓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별 볼 일 없었어요. 대학도 그렇고 뭐 인생이 뭐 이렇게 그 승리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스카이 대학으로 나와요. 그래서 말은 좋은데 서울연대 고대를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삼성 무슨 LG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러는데, 저는 그때 죽음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공식 중에 수학 공식은 뭐 속도는 늦지만 그런대로 제가 혼자 증명을 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 못 푸는 거죠. 나는 지금 3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뭐 5과, 6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니 뭐 뻔한 거지 성적은.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수학 정도가 아니라 철학을 하게 됐어요. 제 이름이 뭐예요? 네. 그거 오해들 할까봐 우리 부모님이 살짝 앞뒤를 바꿔놨어요. 한문도 똑같아.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똥 철학을 그렇게 고등학교 때 하다가 별 볼 일 없이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왜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근데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사회에서 주위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난 그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 안 가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응? 하라는 대로 안 하면서 나라는 거를 어떻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라 그러면 차라리 내가 없어져 버리자.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없어지자. 거기에까지 달한 거예요. 뭐 못 푸니까 그 뭐 단테니 무슨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뭐 고등학교 때 많이 그런 걸 읽어야 되는 시기인데 사실은 그거 읽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냐면 이 단테 이 사람도 보면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그 당시 생각할 때. 왜냐하면 그 사람 뭐 실현해가지고 뭐 허전하니까 그 마음을 뭘 채우기 위해서 뭐 소위 문학을 한 것뿐이 아니더라고. 이 비겁한 사람이구나. 이 허전하면 그냥 허전한 대로 뭐 끝장을 내지. 뭘 거기다 문학을 하고 무슨 예술을 집어넣고 뭐 이런 이게 다 가짜는 짓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나는 차라리 이 허물을 주고 있는 게 뭐예요? 나에게 허물을 주고 있는 허물을 없애려면 내가 없어지면 허무가 없어질 거 아니냐. 대단한 발견을 했어요. 내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난 신기한 게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한강에 빠져서 자살들 했는데 지금은 먹을 것도 많은데 왜 빠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땐 또 그 쥐가 많아서 쥐약이 널려 있었어요. 그냥 삼키면 죽는 건데. 그런데 그게 정말 죽는 거냐. 죽는 것도 전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게 정말 죽음이냐. 왜냐하면 제가 유치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유치원이 아니죠,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니는 거죠, 초등학교. 거기서 제가 성경 문답 1등 한 사람이에요. 그 들은 게 있는데 영혼이라는 게 이게 걸리는 거예요. 육체는 쥐약을 먹든지 양잿물을 먹든지 그 당시에 많이들 그랬어요. 아니면 한강에 풍덩 빠지든지 뭐. 그런데 이 영혼은 어떻게 없애지? 왜냐하면 나의 허물을 없앤다는 게 뭐냐면 아무도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죽음을 내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간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고 싶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윗도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모태에서 왜 나를 잉태해가지고 이렇게 욥도 그렇고, 그렇죠? 제가 그 수준에 달했던 거예요. 대단하죠? 성경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실존주의 철학에 그때 한참 그 득세를 했을 때 까뮤, 사르트르 뭐 이런 사람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요, 끝에 죽을 때 되게 비참하게 죽더라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막 발광, 한마디로만 발광하다가 숨을 거두더라고. 그건 죽음이 아니야. 내가 정의하는 죽음은 그런 게 아니야. 뭐 죽기 싫어서 안타까워서 뭐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뭐 발버둥 치고 뭐 기를 쓰다가 죽고 이런 거 아니고 아주 흔적도 없어지는 그거를 제가 원했던 거예요. 아예 족적을 아예 지워버리는,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되는. 이해됩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게 완전히 지워졌다는 말이나 뭐가 달라요? 나의 과거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거예요. 있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씨름을 하고 그걸 해결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으로 회피합니다. 한국에서 살면 여기는 그 독재 식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육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예요. 식민지 때 감시 체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아직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그들이 전쟁에 망해가지고 귀국하면서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한국은 앞으로 100년은 식민지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지금 딱 맞는 얘기예요. 아직도 여러분 그 식민지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뭐 우리나라의 문화 같기도 한데 그거 우리나라 문화 아니에요. 삼국유사나 이런 걸 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춤 잘 추고 노래하기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자유분방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에 그 K-pop 이제 숨어 있던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게 누구예요? 갱남스타일은 싸인지 뭔지. 그게 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게 숨어 있던 DNA가 튀어나온 거예요. 딴 따라 뭐가 어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여러분의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좀 이제부터라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바람에.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 다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한두 해를 살더라도 나는 살았노라 한번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았느냐? 새로 시작을 한 삶. 그게 뭐예요? 그게 성도의 삶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삶이고 거듭난 사람의 삶이죠. 그래서 저의 이런 사상을 가지고 미국으로 나는 그러니까 도피, 회피 뭐 한 건데 거기 갔더니 이런 사상을 가진 게 잘 맥혀 들어가더라고요. 왜? 거기 교육법은 그래요. 거기는 어려서부터 그 각 사람의 소질을 개발해 주는 게 그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림을 이렇게 그리냐 이런 소리 하면 혼나요. 예? 우리는 그림 그릴 때 다 똑같이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장애자들이 그린 그림이 훨씬 개성이 넘치잖아요. 정말 대가가 그린 것 같이 그려놓잖아요. 아시는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피카소가 꼭 어린애같이 그리잖아요. 걔가 왜냐하면 어린애거든. 화가로 치면 나의 대단한 선배지만 저도 스스로 난 화가라고 생각하거든. 같은 종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걔는 그 좀 어려워. 기껏 배운 게 어디서 배웠는지 알아요? 피카소가 입체파 어쩌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배운 거야. 아프리카 가면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거야. 그 비밀을 알면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그걸 처음 한 사람이 피카소예요. 왜냐? 그 사람 이 스피릿이 있었던 사람. 또 하나 자유로운 스피릿을 가졌던 화가가 또 한 사람 제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뭐 그림에 관심이 있어야 알지. 고호예요. 고호. 그 사람은 전도사였어요 사실. 근데 누가 야 너는 그걸 설교라고 하냐 이렇게 핀잔을 주는 바람에 때려치고 그림만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서 때려치고 이제 또 뭐 할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 아니 연설극에 나오는 사람들이 탤런트가 아니에요. 뭐 그것도 일종의 하나지. 탤런트 하면 전부 또 배우 뭐 연설극에 나오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식민지 교육에 따른 것 같아. 전부 일편 뭐예요? 인류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획일적이에요. 획일적. 뭐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하나 유행한다 그러면 다 그거 해야 돼. 다 입어야 되고 다 써야 되고. 아이고 이런 정말 창피한 걸 몰라요. 그게 그거 안 하면 또 이게 아웃되니까 오히려 그거 따라하는 게 아웃이에요. 뭐야 나 혼자 이렇게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그게 비록 36년인데 그 영향이 걔네들이 떠나면서 하는 소리가 앞으로 향후 100년은 못 벗어날 거다 그랬다. 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100년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몇 년 됐어요? 60 몇 년? 나 한국 사람들 또 이게 기질이 있어서 단축시키는 또 능력도 있는데 이거는 단축을 못 시키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죠? 뭐 유럽에서 200년에 걸친 걸 20년 만에 변화시켰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한 20년간 있다가 오니까 확 변했어요. 뭐 전국은 모르겠고 서울에 땅을 보니까 옛날에 내가 알던 동네들이 다 없어지고 강북에 조금 하나 남아 있더라고. 북천 그쪽에. 그래서 나는 이게 한국 맞나 내가 며칠을 의심했다니까. 여기 정말 한국인가. 이게 내가 살던 고향 맞나. 그런데 내가 살던 고향이 맞다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 내가 제동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는 그대로 있더라고. 건물이. 맞긴 맞구나. 그때 왔을 때 90년인가 왔을 때 그 제동초등학교 앞에 창덕여고가 있었어요. 그걸 막 때려 부시는데 그게 뭘 하나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됐더라고. 다음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흔적을 싹 없애버리더라고 서울이. 그런데
이 식민지 그 사고 방법은 여전히 안 바뀌어. 건물은 바뀌었는데 외모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서양 사람들 같이 얼굴은 작아지고 키는 크고 비실비실한. 사람은 다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전부 비실비실해가지고 큰일이야. 난 아까도 우리 그 요리 배우고 끝나면은 각자 이렇게 취향대로 이렇게 비빔밥을 비벼서 먹는데 우리 청년들이 맛있다고 먹는 거 저는 못 먹겠더라고. 웬 케첩을 거기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약. 아니 그게 뭐냐고. 서양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럴 줄 알고 미리 내가 만들어서 먹고 왔지만 저는 입이 두 가지예요. 서양식이면 서양식, 한식이면 한식해야지. 이게 무슨 뭐 퓨전 한답시고 그건 퓨전이 아니에요. 혼돈이지. 이거 죽음에 들어가기 이만큼 힘드네. 이 주제가 너무 큰 주제라 죽음이라는 게.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참 인간의 그 어쩔 수 없는 숙명이고 반드시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자 그런데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뭐냐? 왜 죽음이 왔느냐 했을 때 그 죽음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창세기 3장 안에 창세기 3장. 그 천지창조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죠? 천지창조. 자,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불꽃놀이만 해도 대단한데 천지가 막 창조될 때,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감탄할 정도면 정말 대단한 팡파레라고 그럴까, 짜란 하면서 막 그런 장면인데 3장에 가자마자 컴컴해지는 거예요. 컴컴해져.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장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뭐에 사망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튀어나옵니다. You will surely die. 죽음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이제 스튜디오 첫 번째는 관심을 갖게끔 한 학기에 되겠어요, 그게? 우리 수십 년 외정시대 때부터 내려온, 또는 유교도 굉장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래서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사실은 비록 한 세대입니다. 36년이면 일제 36년은 겨우 한 세대인데 그게 왜 그렇게 뿌리 깊게 박히냐면 유교 그 사상 때문에 그게 접목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관심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찾아서 나가질 못하는 걸 이제 그렇게 겨우 억지로라도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에서는 주제를 죽음을 줍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게 뭐냐? 그거 가지고 이제 한 학기 동안 16주 동안 고민하게 하는데 설계가 16주 중에 10주서 겨우 개념이 잡힙니다.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설계 교수로서는 몽타는 거예요. 16주 내에
모형까지 다 끝내야 되는 건데 10주 넘어서 그제서 이제 개념이 잡혔어.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제출하는 사람이 나올까 말까 첫 해에는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 아무것도 안 나와도 좋아. 그래서 인생에 한 번은 부닥쳐야 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봤다 라는 것만 해도 내가 설계 점수 주겠다는 거예요. 교수 권한하네. 교수 권한. 마음에 드는 학생은 점수 잘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준다고 한들 꼭 대단한 권한이에요. 누가 히히 그러지. 그래서 피해했던 조교했던 학생이 그런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이걸 반복하면서 연구하게 제가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감성적으로만 필링으로만 해놓으면 이게 황당해져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하다 보면 의학적인 죽음도 살펴봐야 돼. 철학적인 죽음도 살펴봐야 돼. 그 다음에 성경적인 죽음도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대부분 한동 학생들이 크리스찬이고 또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이걸 주제로 하면은 전도가 됩니다. 죽음이 뭐냐? 너 곧 죽을 거야. 어떻게 살 거야? 이 얘기 안 해 결국은. 저는 전도의 목적도 있어요. 죽음이라는 주제를 한번 고민해보고 인생을 시작하라. 공부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반드시 맞부닥쳐야 할 주제가 죽음이라면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한번 해봐라. 건축 설계할 거지? 나는 설계보다는 그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봐라 이게. 나는 학생들 전체가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힘들 테니까 관두고.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또 죽음에 대한 요즘에는 그 인터넷 뭐 이런 SNS 뭐 좀 좋아요. 그 자료 얻기가. 그래서 그거를 다 찾아보면은 논문 막 찾아보면 굉장한 게 나와요. 굉장한 게 튀어나와요. 정말 제가 노벨 그런 상 같은 걸 주는 권한이 있다면 노벨상감이 나옵니다. 그 설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에서 너무 좋은 작품들이 나와서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이거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설계를 할 때 네 거를 써도 괜찮겠니? 그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작품들이 나와요. 왜 그래?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식민지적 교육을 제가 안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학생들을 기계로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오르메릭하게 뭐 다 특히 엔지니어링 그 공부하는 애들은 전부 이 뭐야 생산 공장에서 나온 애들처럼 탁탁탁탁 뭐 너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알 줄 알아? 뭐 이거 해? 뭐 이래. 그거 말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자,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튀어나왔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어요? 아담? 반드시? 죽었죠. 왜 아니에요? 아담 죽었지. 하와도 죽었고. 그런데 당장 죽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뭐 나뭇잎으로 가려있고 뭐 저 한동안 계속 가잖아요. 그리고 뭐 애도 또 낳고, 아벨 가인만 낳은 게 아니라 셋도 낳고. 이름도 하필 세 번째라 셋인지 아무튼. 그러더니 노아에는 또 샘도 나오고 뭐 무슨 샘 덧셈을 하는 건지. 아무튼 희한해 이름들이. 그래서 왜
당장 안 죽었는데 정말 사탄이 이걸 알았나? 아니, 저는 읽을 때 나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그 뱀으로 나타난. 에? 야, 이 뱀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 게 아니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탄 말이 맞네. 에? 죽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아가지고 이게 지금 부끄러운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치마를 만들어서 막 그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가 죽은 거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죽음하고는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게 분리되는 거구나. 분리. 그럼 뭐가 분리됐는데? 하나님의 영과 분리가 됐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직통 전화를 놓고 살다가 전화줄이 끊어진 거를 상상해 보세요. 전화를 거는데 전달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전화를 우리한테 전화로 얘기를 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분리가 됐어요. separated.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해가지고 생명을 불어넣어. 이게 연결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끊어졌다니까 뭐 수십 마일 끊어진 것 같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전기불이 들어와 있죠. 이 전기줄이 만약 1mm만 떨어져 있어도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강력한 전류가 흐르면 뭐 들어오기도 하겠죠. 수십만 볼트가 흐른다 그러면. 그와 같이 먼지 하나만 끼워도 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이 불이 안 켜지니까 몸에 광채가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광채가 막 날 땐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빛의 옷을 입잖아. 전구불 눈 부신데 그 뭐 형체가 보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전기불 가지고는 잘 안 돼. 그 자동차에 그 뭐죠? 그 헤드라이트 말고 크게 얘기해. 뭐? 사양등? 상향등? 하이빔이. 큰 불빛. 그렇지. 그거 키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상대편에 오는 차가 안 보이잖아. 하이빔을 켜고 오면 나쁜 놈 같아. 그렇듯이 그런 빛이 팍 나가는 건데, 이게 삥 하고 나가니까 얼라래 꼴라래 이렇게 돼서 이제 옷을 해는 거예요. 급한 대로 나뭇잎 따가지고. 자, 이걸 분리인데, 그런데 이들도 결국은 또 죽어. 그건 또 뭐예요? 육신과 그의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그 조상들도 보면 뭐 임금이 죽으면 지붕에 올라가서 뭐 호월 하면서 뭐 북향으로 잘 가라는 거 아니에요. 떠나가는.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갔어. 물론 원래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리라는 거, 이 개념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정령 죽으려 했는데 죽긴 뭘 죽어? 안 죽었네? 이렇게.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은 무조건 오류가 없다라고 믿어요. 무오하다는 말을 쓰죠. 그렇다면 내가 생각이 부족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제 좀 공부 좀 했다. 소위 뭐 가방줄이 뭐 길어지고 먹물이 좀 들어갔다 그러면 웃겨요. 성경이 이게 틀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학설을 막 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지옥 가는 길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을 통해서 쓰셨기 때문에 여기에 그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죽었느냐? 그러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죽음이 있다는 걸 얼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는 죽음을 가지고 야 이게 틀렸잖아 이렇게 나오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안다고 의사가 야 사망 진단서 뭐 이러고 나오면 사람이 죽을 때 그 뭐 별거 연구를 다 했어요. 뭐 영혼이 떠나가면은 가벼워진대나 뭐 죽는 사람 침대 밑에다가 저울을 받쳐놓고 몇 g이 줄었다는 아이고 아무튼 그런 노력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별의별 연구 자료를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은 뭐냐면 느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느낌이 뭐냐.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느낌을 가지고 그 느낌을 백업할 수 있는 이론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 이론을 찾아냈어. 그러면 그것을 또 백업하는 또 다른 이론이 또 나와야 돼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디깅한다 그러죠. 리서치라고도 하고 쭉 내려가다 보면 맨 밑바탕에 뭐가 나와요? 결국은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학문의 밑바닥, 최밑바닥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문은 거기까지만 해도 되지만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성경까지도 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분리구나. 아멘.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건널 수가 없는 분리예요. 그게 누가복음 그 부자와 그 누구의 가난한 나사로 죽어서 나중에 목말라 죽겠으니 나사로 시켜서 우리 옛날처럼 자기 꼬붕인 줄 알고 손끝에 물 한 모금을 적셔달래. 얘야 우리가 그걸로 갈 수도 없고 네가 일로 올 수도 없다. 분리입니다. Absolute separation. 절대 분리예요. 이거는 뭐 건너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다리가 없어요. 그 다리를 놨다는 게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 죽음이. 그래서 자 이제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천국 가는구나. 끝? 끝이에요? 어때? 예지. 뭐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죽은 다음에. 아니 뭐 아니라면 그럼 얘기를 해야죠.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 있죠. 흰 보자 앞에서 모든 영들이 죽은 영들도 다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너는 쉽게 얘기해서 지옥행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시록 20장 14절 보세요.
뭐 그 전에도 많이 나오지만 20장 14절. 자, 그 앞에서부터 봅시다. 11절서부터. 다 함께 읽습니다. 20장 11절서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바다에 불바다. 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이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다 죽어요. 근데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이 둘째 사망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문화가 다른 데 가서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도록 돕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어떡할 거냐. 그래도 전도하는.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심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렇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지옥 불에 떨어져서 고생을 한다고 하면 끔찍하잖아요. 사망. 한 번 죽고 끝나는 사망 같으면,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얘기. 이 생의 삶뿐이라면, 즉 한 번 죽으면 끝이라면,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 죽으면 끝이라면 뭐하러 이렇게 점잖게 살아? 아니, 권총이 아니라 무슨 대포를 들고 가서라도 은행을 털지. 그죠? 여러분은 그런 그 깡이 없는 모양인데 나는 좀 있거든, 깡이. 예? 그러면 강도질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돈을 손에 쥐고 흥청망청 쓰다가 끝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죽으면 끝이라는 것도 안 믿고, 죽은 다음에 생명책에 영생이 있다는 것도 흐지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숨 넘어간다. 그게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숨 쉬는 거를 어른들이 그 전에 굉장히 나무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숨 쉬면 이놈이 젊은 놈이 무슨 한숨이야. 그 한숨이 뭔지 알아요? 죽을 때 내쉬는 숨이에요. 내쉬고 끝. 그 죽음만이라고 그러면 그럼 뭐 그렇게 가리고 살고 뭐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윤리가 왜 뭐 필요해? 그죠?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가 뭐냐면 다 좋아요.
주체 사상도 좋고 내가 뭐 깊이 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네들이 뭐 얘기하는 게 첫째, 둘째 뭐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닌데 세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그 정의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거기에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쉽게 얘기해요.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는 다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는 몇백만이 굶어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도 몰래? 유물주의가 뭔지? 죽으면 끝인데 도구에 그냥 백성이 국민이 아니야. 도구예요. 뭐를 위한 도구에?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거는 건 이상국가예요. 그 사람들도 평등 얘기합니다. 분배 우리보다 더 많이 연구한 사람들. 예? 근데 그걸 위해서는 뭐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씩 굶어 죽고 뭐 시체를 뭐 사람을 고기를 먹어도 여전히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그 창시자들, 공산주의 창시자들, 이게 성경 공부를 잘못 배운 사람들, 잘못 배운 크리스찬인데 사실 한 번도 크리스찬적이 아니었던 사람들. 이 공산주의를 시작한 사람들이 레닌이고 막스이 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 우리 때 스탈린이라는 사람 말고 그 다음에 후르츠초프 그 사람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 1등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김일성도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 일가 친척들이 다 사역자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 공부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인간의 그 사고의 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거 틀렸네요. 이게 틀려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써야지 성경을. 이게 틀렸습니다. 그 성경 사로 쓴 게 그게 주체 사상인 것 같아요.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했더니 더 사회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 계시록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죽음에 대해서. 그 20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록 2장에 뭐예요? 자기 그 육신의 소욕 이것을 이기는 자는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지금 성경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있으면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다시 말해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자는,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자는,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 생각에는 안 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거를 들을 귀가 있어야 이걸 듣는 거예요. 이 들을 귀가 있다는 게 뭐냐면 자기 사고의 틀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고정관념을 깬 사람이에요. 선입관을 깬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설계를 가르치다 보면요, 설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선입관을 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이렇게 돼야 돼. 기능은 이래야 돼. 뭐 방은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사람은 창조적인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집 장사 집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그 현대건설 그거 한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역발상의 창조적인 그 사고의 방식이 뚜렷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크리에이터다. 요즘 창조 경제라는 말 많이 하는데 창조 경제를 시작한 사람이 고 정주영 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상상력이 대단해요. 안 되는 거를 된다라고 우긴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곧바로 되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내. 그리고 곧바로 실천해. 우리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상상까지는 할 수 있어. 실천을 안 해. 뭐 돈도 없고 그거 해볼 뭐도 없고 관두자 뭐 이렇게. 그분이 그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부산에 다 쫓겨 들어가서 뭐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그때. 에? 나는 영화를 안 봤지만 무슨 시장? 뭐 국제시장? 네. 내가 그 옆에 살았었거든. 그런데 물론 그때 5살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유엔군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수만 명이 와서 죽었잖아요. 미국만 해도 5만 명이 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왜 한국 땅에 와서 5만 명 청년 자식들을 죽여야 돼?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묘지가 뭐예요? 유엔군 묘지 아니에요. 근데 유엔군 사령부에서 말하자면 신방 온다는 거야. 그거 보러 한국에. 근데 그냥 맨 땅에 전부 묻어놨잖아요. 얼마나 흉측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미국 같으면 뭐 이 잔디로 쫙 깔려 있고 초원 이런데 이건 정말 아니거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주영 씨가 뭐라는지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한겨울이야. 한겨울에 잔디를 쫙 덮어주겠다. 어떻게 했겠어요? 저나 여러분 머리에서는 그게 안 나와. 이번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역발상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보리를 심었어요. 보리. 겨울에 보리 싹이 나오니까 어때요? 영락없는 잔디지.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회사가 망해도 약속한 거 틀림없이 해냈기 때문에 그 조그만 다리하고 고치고 보니까는 그게 뭐 무슨 다리였어요? 그 사람이 그 만들어 놓은 거 고령교라고 복구공사 하는데 그거 하다가 적자를 엄청나게 봤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한강 인도교 그 복구공사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현대건설이 운 좋아서 된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이번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끝도 없어요. 이게 하나 둘이 아니야 도대체. 근데 태국에 그 나라티와시라는 데 가서 고속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발주 공사를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해보지도 않은 고속도로를 깐다고 했으니까 잘 됐겠어요. 망했지 망했어.
예.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깔은 유일한 경험 있는 회사야. 어떻게 됐어요? 경부고속도로 독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는 앞으로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세호 형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정주영 씨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데 여러분은 정주영의 100배는 더 들어 쓰실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30배, 최소한 30배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은 30배, 60배, 100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한국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주영을 들어서 쓰신 것뿐이에요. 도구입니다. 생명책이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뭐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거기 가까이 지낸 목사들 얘기가. 그러니까 그건 좀 모르는 분인데 아무튼 하나님은 뭐예요? 이방 왕들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일으켜서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고등학교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실패 연속이에요. 불량 학생이야 쉽게 얘기하면. 실패 뭘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공부 안 하고 뭐 딴짓하고 그러던 학생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깨달은 게 젊어서 실수를 안 하면 언제 하랴. 왜냐하면 젊어서 실수하면 유년이면은 감옥도 안 가더라고. 뻘건 줄도 안 거예요. 고족에. 이때구나. 이때. 자유라는 게 무슨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상당히 역발상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 다 이렇게 무슨 정해진 코스들을 향해서 앞으로 갈 때 나는 뒤로 그런데 이 정주영 씨는 비교가 안 돼. 자, 이 정주영 씨가 죽음에 대해서 이 초월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죽을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중동에 가서 그 공사를 따온 거는 그 죽을 짓을 한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하기엔 얘는 무식해서 뭘 모르는구나. 그래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오늘 학생들이 많이 왔으니까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이를 뒤집어 보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 얘 요리가 어려워 지금. 그래서 이것을 해내면 그만큼 보람과 열매가 크다는 뜻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그 잘 해봐서 뭘 하겠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뭐 내가 한다고 해서 별 그러면서 이번에 실패는 성공의 뿌리야. 성공의 뿌리 내리기야. 방금 얘기했듯이 실패 엄청 한 사람. 이 사람 정말 그 강원도 우리 김영국 집사님 고향인 강원도에서도 정말 가난했더라고. 그러니까 정주영 씨는 이 생활을 그거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 같아. 죽음과나 다름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그게 죽은 거지, 그게 사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내가 그걸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들 좌절하고 쉽게들 그렇게 그 포기를 하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읽은 내가 신문인데 우리나라 청년들, 여러분도 우리나라 청년들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를 뭐라 그래?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응? 그런데 행복도를 조사해 보니까 반대로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70%가 넘었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포기에서 오는 행복이에요. 그게 마치 뭐냐면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 여러분 알죠?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민족이 방글라데시 국민이에요. 왜? 포기한 인생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포기를 한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거꾸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한 거예요.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주저앉아서 문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훌륭한 일을 못 해내요. 왜? I'm okay. I'm happy. 이대로 좋아. 굉장히 게을러진. 그래서 그런지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 가인의 후손 쪽 그쪽에 보면은 네피림 뭐 이쪽에 문화를 항상 그 가인의 후계자들이 과학을 주도하고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거 별로 없어. 중세 때 또 그 계몽주의 때 잠깐 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이 혁명적인 발명은 전부 넌 크리스찬들이야. 쉽게 얘기해서. 왜 그럴까? 욕심들이 아무튼 세상적이라도 방향이 뚜렷하잖아요. 성공해야 돼. 세상적으로. 근데 크리스찬들은 뭐 안분지적이야.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하지 않으면 그냥 나고자예요. 방글라데시에 그 구걸하는 그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만나보세요. 보통 철학자가 아니야. 세상을 다 달관한 사람들 같죠. 네팔에 가서 만나본 그 사람들도 세상을 다 달관을 했어요.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매일 반야. 그런 식의 평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강은 생명이 있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에도 일했으면 우리도 일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일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정말 거듭났다, 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있다 보장 못합니다. 전도 안 하는 영혼,
거듭났다고 말하기 참 힘들어요. 왜? 생명이 있는 자는 벌써 그 생명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초 죽이는 우리 젊은 학생들, 정말 거듭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생명이 막 물이 없어서 타 죽어가는데 대언들 하거든. 그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만 생명이 아니에요. 이 무생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몇 장에 11장 보세요. 8장에 나오나? 8장에. 로마서 몇 장이에요? 이 피조물들도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마음은 평강이지만 육신은 고난을 열심히 노력한 모습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19절 함께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타나야지.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해방이라는 게 이 8장 처음에 나오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 하면 생명력이 있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해방을 시켜주는데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가는 것. 그러니까 화초가 죽어가는 것을 그걸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해방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됐느냐? 우리나라가 해방됐다 해서 모든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됐었어요?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스트러글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해결과 해방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 정의를 내렸지만 해결하고 해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해방을 받아서 평강을 누리죠. 그렇죠? 그 평강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에 움직이면은 어떻게 돼요? 현상이 바뀝니다. 그게 해결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몸이 아파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나 뭐해?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그 평강을 누리는 동안에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이든지 제가 신유의 은사를 프랙티스 많이 할 때 보면 일주일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면 해결되지 않는 병 없어요.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문제 없어요. 일주일을 유지를 못해. 3일이 안 됩니다. 아니 3시간이 안 돼. 말씀 들을 때는 아멘. 말씀 딱 끝나고 나면 또 불안해. 두려워. 걱정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해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멘. 해방과 해결의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아무튼 선교지도 열심히 빼지 않고 헌금이나 헌금 다 하는데 왜 안 될까? 해방받은 모습이 안 나타나요. 다
다 그 간섭해야 되고 다 일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주물러야 돼. 그러니까 그냥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뭐 밉고 그냥 다 그러니 해결을 하나님이 못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생명의 성령의 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그냥 싹이 나요? 그런 거 없어요. 물기 있어야 돼요. 수분이 있어야 돼요. 온도가 거의 적당해야 돼요. 에? 이런 조건들이 돼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씨앗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런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온도가 맞을 거 아니에요. 에? 눈물 뿌려서 기도를 할 때 수분이 거기 적실 거 아니에요. 맞나? 눈물도 흘리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무슨 싹이 나오길 바래요. 네, 이 비유적으로 드리는 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울음이 있느냐? 내 마음에 가슴을 훑어내리는 그 흘러내리는 울음이 있느냐?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현상과 실상 구분을 못해서 이게 비슷한 거예요. 해방이나 해결이나. 하나님의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러면 바라는 게 실상이라는 뜻 아니에요? 바라는 게. 소망이 실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바라는 거는 바라는 거지. 그게 무슨 실상이냐 이런 생각을 한다. 성경의 이 낱말의 뜻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바라는 것, 비전, 꿈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모르겠어요. 정주영 씨가 생명학에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분이 크리스찬보다도 더 이 실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응? 그죠? 그 꿈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쫙 바다를 갈라줘서 건너왔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 복된, 그러니까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만큼만 끊어주셨어요. 그게 뭘 얘기해요? 에? 바라는 것. 그 실상이. 에? 그게 실상이. 아멘?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요단강이 유유히 흘러. 그건 뭐예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 아니고 어쩌면 허상에 가까운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거는 실상이 아닌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지. 강물이라는 게 말로만 없는 거지 뭐 이 자연 법칙에서도. 그렇죠? 그 현상이라는 건 가변적인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지금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의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믿는 것, 바라는 것,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지. 천국 소망의 실상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여러 가지 단어 정의를 했는데 죽음이라는 것 분리입니다. 네.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도 사실은 분리예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 그걸 거룩하다고 합니다. 아멘.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쓰신 기법에 분립니다. 빛과 어둠을 분리했어요. 근데 왜 우주에 왜 운물과 아랫물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우주의 벽, 우리 태양계의 벽이 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벽이래. 근데 그게 빵꾸가 나서 쏟아져 내린 게 뭐 홍수가 됐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지구가 아랫물에 윗물, 아랫물, 공간에서. 그다음에 또 뭘 분리했어요? 물, 육지와 바다를 분리하셨어요. 그 전에는 막 섞여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체를 만들기 이전에 사용하신 방법이 분리 기법입니다. 분리 3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돼? 세상에서 분리되고 분리돼야 그 다음에 크리스찬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뭐겠어요? 내가 얼핏 생각하는 게 육신의 정욕에서 분리, 이생의 안목의 정욕에서 분리, 이생의 자랑. 우리 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거기서 그게 분리가 돼야, 그게 분리가 돼야 그 다음에 무슨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 둘째 사망에서 또 하나 나오는 그 신학적인 개념이 뭐냐면 천년왕국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우리가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복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살아요.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야. 믿는 사람들도 두 번째 사망, 그래서 두 번째 사망에서 제외, 면제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